저는 우리 교회 가정들 신방할 때마다 또 구역 예배 참석할 때면은 항상 집이 좋다, 아름답다, 잘 가꾸셨다 이런 감탄을 하게 됩니다. 집을 잘 고르기도 하셨고 구조와 제목과 또 랜드스케이프를 비롯해서 잘 단장하신 모습들이 늘 보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구와 벽걸이 등등 또 각 방의 페인트 색깔 또 각 방의 용도를 잘 결정하시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도 근데 가장 기본은 애당초 그 집 진 자가 집을 잘 지은 것 때문에 이렇게 들어서면은 안정감 있고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데코레이션을 하고 뭘 가구를 바꾸고 사람은 바뀌고 하더라도 그 집이 얼마나 잘 지어져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저희 누님이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개월 전에 대화재로 인해서 저 벤투라에 살고 있는데 집이 다 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의 집에 빌려서 수개월 동안 살면서 보험이 다 해결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해결이 돼서 그 원래 집이 있던 자리에다가 다시 집을 지려고 지금까지 줄곧 생각을 해 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이 말하기를 풍수지리상 한번 집이 타오른 그 땅에다가 터에다가 집을 지으면은 더 복 받는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상관 안 합니다만 잘 믿지도 않습니다만은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작 집을 질 때가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컨트랙터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하니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여태까지 집을 지어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과연 내가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많이 해본 컨트랙터를 힘을 빌어서 집을 진다 한들 원하는 대로 잘 지어질까? 제목과 디자인과 모든 것 1, 2년 살다가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전부터 우리는 이미 지어진 집 팔려고 내놓은 그런 집들을 돌아보자. 그래서 많이 돌아보는 가운데에 애당초 잘 지어서 거기에 전 주인이 아주 오래오래 기쁘게 행복하게 살았던 그런 집을 내놓은 집이 있으면 거기를 찾아서 이사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이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었답니다. 지난주에 바로 그런 집을 하나 마음에 꼭 드는 집을 찾아서 이제 이사를 들어가기로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나서 사진을 열 몇 장 찍어가지고서는 형제들한테 보내면서 기분 좋다고 야단법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피지컬한 집도 참 중요하죠. 우리가 사는 집에 많은 사람들은 이 집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비슷한 문구에 벽걸이를 걸어놓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지만 내 집에도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집도 하나님이 기뻐 내 집 삼으시는 곳이 돼야 행복한 거처가 되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내 회사의 사장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도 해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이야기 많이 들어봅니다. 또 개인의 건강관리, 바라는 모든 꿈,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열심히 사는 분들 잘 되는 원리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과 모든 인간관계 관리도 역시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을 앞세우는 사람들 역시 행복하고 형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삶이 되는 것 우리가 항상 봅니다. 하나님이 내 집,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내 집 삼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주제어를 인용해서 이 모든 것이 집을 짓는 것이다.
즉 내 삶에 관련된 모든 꿈과 계획과 노력은 집을 짓는 것이다. 충분히 상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표현 괜찮죠. 근데 포인트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암만 멋진 꿈과 계획과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저절로 행복과 형통으로 초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우실 꿈들과 계획이 되느냐고 하는 거죠. 내가 짓는 집이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이 되느냐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 삶과 거기에 모든 꿈을, 내 가정과 내 자녀, 내 생업을, 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 내 집 삼으셔서 머리가 되시는 그곳이 됐느냐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이 내 집 삼으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한 우리의 몫은 그러면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일러주는 말씀이 됩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도무지 하나님과 화해가 불가능해진 우리, 많은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갖추어 최선으로 노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가장 위대한 사람도 바로 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다시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죄가 그만큼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의 속에 하나의 파트로 새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도무지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올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요한 1서에는 expiation, the only means through which salvation, reconciliation with God was made possible. 이런 표현이 있어요. 화목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는 표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예수님 한 분만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통해서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근데 그게 누구인가?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그 분리된 상태가, 또 구제불능했던 상태가 다리가 놓여지는 이 귀한 진리를 말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이거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다 해 주셨다. 이 두 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설명을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오죠.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부활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약속히 여기지 않고 값지게 여겨서 내가 항상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뭘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사도시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만 사용한 용어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영 다른 의미로서 썼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아파스톨로스라고 하는 원어의 단어는 우리가 다 알듯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애당초 구역에서부터 산헤드린, 이 고대 유대의 최고 법원의 대표로 임명을 받은 자를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대단한 권위, 이 옷차림까지도 누구나 나타나게 되면은 거기에 그저 권위를 부여하는 이런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포스톨로스, 또는 우리가 더욱 익숙한 표현은 엠베서더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전령, 특명 대사, 전권 대사, 이런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대사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인데
보낸 자의 그냥 무슨 심부름을 해달라고 보냄을 받은 거하고는 다르죠. 보냄 받은 자가 거기에 나타난 것 못지않게 그 모든 말하는 것, 모든 행동하는 것, decision making, 그 보낸 자를 대표하는 자를 말해서 대사라고 문자 그대로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는 의미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모든 권위를 부여받은 자를 넘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로 하고 싶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제사장은 원어의 이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씁니다. 이 폰티펙스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의 번역은 브리지 빌더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리를 놓는 자 또는 다리 그 자체를 표현할 때 폰티펙스라고 하는 말도 썼습니다. 그래서 프리스트라고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놓는 자, 다리 되시는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양방에서 하나를 이루게 하는 일, 둘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예수 안에서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힘을 빌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사람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람의 힘으로써 도무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통해서,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아름다운 전설 정도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하나님 자신이 하신 것, 사람의 힘을 전혀 빌리지 않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 역사적 사건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향에서 인간을 향하여 오셨고, 또 인간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다리가 이어졌는데 그 다리를 놓은 자가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이것을 조금 더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모세와 비교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3절에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구원자적인 시대적인 사명을 잘 수행해낸 이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위대한 인물로서 기억을 하고 공부하고 닮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위치는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를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모두를 단번에 그 생애를 통하여, 그 복음의 음성을 통하여,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사건이 됐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제일 처음 부분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하고 그 관계가 아버지 아들이라고도 말하면서 동시에 수학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그대로 우리가 인간적인 머리로서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도 되시는 분이었었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이 말해주는 그대로 우리는 믿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 속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로 사람의 이론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유일한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를 놓아주는 생명을 선사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되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바로 모세와 비교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 이 설명을 저는 3절에서 그랬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 그 집도 아니고 집의 제목도 아니고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벌써 이미 예수님을 집 지은 자라고 이 모세에게는 부여되지 않는 그 타이틀을 말했죠. 그리고 그 집 지은 자가 누구인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 하나님이시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두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 이 선언을 분명히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집마다 죄송합니다. 5절에 가서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충성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대적 예표적인 소명으로 살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가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고 신앙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당초 생명을 주셨고 이 집 하는 용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집, 천국에 예수께서 지어주시는 그 집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모든 행복과 형통과 우리의 꿈과 기도 제목과 계획들을 다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집이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더니 내 집을 삼아 버리시는, 기뻐하시는, 나 사는 가정의 모습, 나 운영하는 생업 모습,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모습,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모습,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직분으로서 지어가는 그 집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서 내 집을 삼으시는 그런 집, 그런 생애가 된다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기쁨과 행복과 형통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엇을 하여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동사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 사심, 복음 전하심, 복음을 사심, 격려하심, 고난을 받으심, 죽으심, 십자가,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요만큼도 벗어나지 않는 완전 순종, 완전 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신 그 모습을 너무나도 많은 것을 너무나도 간단한 한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그 집 맡은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문화권에서 말을 할 때에는 아버지나 아들이나 다 하나로 쉽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것이 내 것. 그래서 이 표현만, 이 상대적인 표현만 봐도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그 집의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진의 애들이 충성을 몰라서 파이어 당해버리는 이러한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가정생활하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하고 이해를 하듯이 바로 그런 끝까지 충성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가 도무지 소망할 수 없는 그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 믿음 가지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가 동사화되는 faithfulness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만큼 값지게 내가 체험을 하고 내 삶에서 달아나지 않고 나를 항상 경고케 세워주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과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권능의 믿음이 무엇인가 동사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신 그런 모습을 감사하게 값지게 여기면 나도 적어도 나의 최선으로는 faithfulness,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의 집이라. 하나님께서 내 집 삼으시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으로 좋은 집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가운데에 제목이 좋은 제목이 돼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집 짓는 자로 인정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인 된 집을 나는 지어가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삶이 돼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즉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바람 쳐도 든든한 집과 같은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시편 127편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Let God be the builder of your house. 우리가 무슨 꿈을 가지고 어떤 집을 지어가든지 간에 그 짓는 자는, 내 집을 짓는 자는 곧 하나님이시라.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집의 제목으로,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이런 의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내 집 삼는 집으로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집 짓는 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의식구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생, 각종 인간관계, 가정의 블루프린트, 아이들의 양육법, 생업 운영법, 목적, 교회의 직분관, 물론 든든히 세워지고 행복의 요소가 되려면 인생관의 만사에 소망, 담대한 소망, 자랑할 소망, 이것을 오직 하나님과 그의 뜻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맞추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끝까지 견고히 잘 잡으면, 충성하면 이 신앙 바탕의 인생관에 변질함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집 삼으시는 사람이,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두 가지의 부분으로 좀 분석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부분을 지금 우리의 private life, 또 우리의 가정, 교회, 우리의 생업,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집 삼으시는 삶이 어떠하여야 하는 것인가, 이런 주석의 부분을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아마 최근에, 어쩌면은 이 평생 살아오는 가운데 가장 큰 자극의 뉴스 중에 하나를 우리 모두 이번 주에 접했습니다. 김정은이 남한 땅에 첫 발을 디디는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곧 이어서 두 정상이 손을 잡고 그 북한 땅, 남한 땅, 마치 어린 아이들이 놀이를 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끌어안고 기뻐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이기는 모멘트가 되기는 했는데 눈물이 핑 도는 것 같았었어요. 근데 또 동시에 이게 내가 왜 뭔가 제목을 붙이기 힘든 감정이 또 이렇게 가득 채우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경험도 동시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국은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키 힘든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즈니스맨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은 모든 것을 보면서 축하한다 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정상회담을 당신이 할 때는 무슨 열매가 맺혀질 것 같습니까? 어떤 앞으로 새로운 역사가 전개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계속해서 we'll see, we will see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고 봐야 된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은 그런 이유로 우리의 마음 속에도 아직까지 완전히 참 안정감 있는 셀러브레이션의 마음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핵무기 없는 한반도, 전쟁의 시대의 끝이다. 어떤 모양으로라도 통일 또는 다양한 경제적, 문화적 교류 등등 또 국민들이 얼마나 달라진 모양으로 남과 북을 쉽게 안전하게 교통할 수 있을 시대가 곧 올 것 같은 설레임인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일종의 불안감도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쟁이 우리가 알고 있던 나라, 내 고향, 내 집, 내 민족의 의식구조를 잃고 7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이 70년 두 세대 지나는 가운데에 내가 익숙한 내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두 세대가 걸치도록 내가 알고 있던 나라, 고향, 내 집, 내 민족의 의식구조가 우리가 준비됐든 안 됐든 이미 전개되고 있는 세대에 우리가 들어섰다는 말입니다. 남의 북과의 가장 두드러진 사회적 차이는 아마 기독교의 영향권과 교회의 성장과 세계 선교의 성장과 미국을 비롯한 이민자들의 디아스포라를 끌어안고 신앙적, 정서적, 문화적 안식처가 된 한국 교회의 디아스포라의 크고 큰 영향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나 이민사회나 교회와 기독교 신앙은 한국 민족을 정의하는 가장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우리 민족의 얼굴이다라고 말을 해도 별로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한 세대가 흘러가면서는 우리 민족과 한반도에 일종의 새 집을 짓는 세대가 오는 것인데 여기에 교회의 역할이 당연히 클 것이고 커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이죠.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교회 문 안에 이미 밀려 들어온 시급한 과제라고 도전으로 우리가 꼭 받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금주에는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좀 도움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되는 제가 아는 교수이자 목사이신 이영길 목사라고 하는 분의 글을 제가 이번 주에 접하게 됐는데 아주 짧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일이 오고 있다가 제목입니다. 서울에 와 있으면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모든 역사적인 순간들을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의외래도 차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없는 대신에 이데올로기 전쟁이 한바탕 이 강토에 불어오리란 예감이 듭니다. 이 전쟁은 기독교와 이데올로기 전쟁입니다. 여기서 기독교가 이기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될 것이지만 만약 패배한다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서 탈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에는 이들과의 이념 전쟁에서 힘있게 싸울 수 있는 군사가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전쟁에도 그리스도의 군사가 필요한 법입니다. 더욱이 문제는
이 땅에 정치적인 힘을 쥔 사람들이 어느 편을 들어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과연 그들이 기독교 편에서 싸워줄 수 있을까? 정치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 땅에서 교회가 살아남을 것인지를 논하고 싶은 것입니다.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군사를 양성해주는 훈련 교과서와 같다고.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성경과는 너무 먼 거리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분은 이신칭의의 횡포라고 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는 말에 열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노래에 감격해하는 믿음만으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래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댓글 한 분 올린 중에 이런 글을 썼어요. 전쟁은 없겠으나 이데올로기 전쟁이 있을 것 같다는 이 박사님의 예감은 적중할 것 같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한국교회는 깨어 있어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 짓는 용어는 안 쓰셨지만 새 집을 어떻게 지을까? 북한은 나름대로 어젠다가 있을 것이고 남한 정치권자들도 나름대로 어젠다가 있을 것이고 미국도 새로운 정책, 군사력 체제, 경제 절충과 개발에 대한 개입할 것이고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차원에서도 모든 사회 각층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들을 나름대로 할 텐데 교회는 사회의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을 그냥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을 하는 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좋은 도전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교계의 리더는 물론 모든 성도는 더욱 열심으로 신앙생활에 충성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의 과제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사회 참여에 열정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지으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지도자, 민족이 이룬 하나님 지으시는 새 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 집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삼으시는 이런 새 집이 되도록 교회가 이 시대야말로 소금과 빛의 하나님 지으시는 새 집에 하나님 쓰실 만한 제목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성찰하고 교회의 교인을 이룬 우리의 모습의 신앙생활을 성찰하고 또 교회의 기둥으로 부름을 받은 직분자들이 내가 내 몫을 잘하고 있는가, 충성을 하고 있는가, 이런 성찰도 어느 시대보다도 참 중요한 과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좀 막막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그러나 오늘의 기독교는 세계 인구 75억의 3분의 1이 되는 25억입니다. 2.5 빌리언 크리스천이 있어요. 한국의 교인 인구는 근 1,000만이 됩니다. 전 인구, 남한의 전 인구 5천만 명의 20%가 됩니다. 북한 인구, 남한의 반이 되는 2,500만인데 남북을 합치면 그 인구를 다 합치고 남한에 있는 교인, 기독교인을 얘기를 한다면 14% 정도 되는 거예요. 14%가 채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듯이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을 어느 정도 희망적으로 포함을 한다면 적어도 15%는 훌쩍 넘을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갑자기 어떤 변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있는 삶으로 확 변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날부터 두 손을 들고 우리 믿음을 저버리겠습니까? I don't think so. 그래서 지금 두 세대가 지난 북한이지만 바로 거기에도 오늘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으리라 믿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외적 차원의 복음화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룬다면 현재는 물론 어떤 모습으로라도 더욱 교류가 형성되고 통일의 역사가 이룬다면 대단한 영향력과 변화를 희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기독교 교회사는 초대교회로부터도 그랬고 전 세계 교회사도 그렇고 한반도의 교회사도 다 어떤 모습으로서 쓰여진 교회사인가 하면은 개인의 한 심령의 회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엮어진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인구가 지금 전 세계의 3분의 1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큰 무리를 한꺼번에 한 집회에 그냥 무리로서 이렇게 회심하게 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쓰여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단 두 사람도 옆 사람 회심과 그의 믿음과 충성으로 덩달아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한국의 미래의 복음과 하나님이 내 집 삼으시는 민족으로 비전을 우리가 품어본다면 신학자가 멋진 책을 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명설교가가 외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너와 나 개인 성도가 내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충성으로 구원을 베푸셨고 내가 이 믿음을 잘 지켜서 내가 지금보다는 좀 더 복음의 등대 역할을 잘해서 내가 밋밋해졌던 신앙생활이 짠맛을 좀 되찾아서 내가 예수를 그 안에 구원을 천국의 복음에 대한 소망을 담대하고 자랑하며 살아서 내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충성하면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이 내 집 삼으시면 오늘부터 또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한국의 미래와 미국의 미래와 온 세계의 땅끝까지의 천국 확장 역사에 담은 한 획이라도 긋는 나의 복된 의미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무 거대합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거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거대한 나에게 심어주시는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성하라고 맡기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집 삼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소망하고 예수를 살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섬기며 열정으로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정, 내 교회 다 하나님이 형통의 복으로 채우셔서 삶의 가까운 데서부터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한국도 땅끝까지 가슴에 품고 오늘의 하나님 나라를, 그의 집을 연속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제목들이 되시기를 나를 당신의 집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의 공로로 끝까지 충성으로 주신 이 생명과 모든 은혜를 더욱 값지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모시고 살며 끝까지 충성할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집 삼으셔서 기뻐 축복하시는 천국 같고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